주제로 나가고 있는데 오늘이 15번째인가요, 선생님? 우리 하삽이 15번째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우리 7절에서 또 9절까지입니다.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9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겠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같이 그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아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사왔도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마치 무엇인가 자신의 마음을 내려누르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힘들고 삶이 힘들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선풍기를 치워줘야죠. 정가영 사모가 보이죠? 여러분 생각할 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잠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설교 동영상을 보았듯이 자기 자신이 지옥에 들어갈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놓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자신이 지옥에 갈 죄인인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감격을 붙들고 있다면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사실 다 보너스이고 다 감사할 제목들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뭐라고 했죠? 당연히 여김. 불평은 반대말이 공평이라고 했어요. 불만의 반대말은 만족이라고 했습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히 여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마치 내가 누려야 될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기에 감사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불평이고 불만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나름대로 건강을 관리한다고 비록 매일 산삼 소고기국에다가 산삼 깍두기 먹지 못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 먹는 만큼 먹는데 왜 이렇게 몸이 아픈 곳이 많고 몸이 무겁을까? 다른 사람들 이 정도는 일을 하고 이 정도는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몸이 무겁고 힘든 것일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우리 몸에 NK셀이라고 하는 우리의 몸을 갖다가 힘이 있게 해주는 그런 건강한 호르몬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안에 스트레스와 우리 안에 좋지 않은 것들이 우리의 몸을 무겁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 일이 없고 어떻게 정말 상황이 가도 끝이 없는 지겨운 터널 같으냐?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안 되냐?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사는 삶이 짜증나고 행복하지 않다고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 나에게 사랑을 해줄 사람의 사랑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렇다고요?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죄를 짓고 있는데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회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의 기도는 그렇게 입술만 나불나불 하는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지은 죄를 진정한 회개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는 축복의 통로가 욕심의 기름처럼 죄덩어리가 되어서 아무리 심장이 맑은 피를 힘있게 공급해줘도 욕심의 기름들이
그 죄덩어리들이 우리의 삶을 막고 있듯이 우리 삶의 상황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신선한 축복의 보혈이 흐르지 못하도록 막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조차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죄덩어리를 태우고 이 죄에 오염된 것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도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얼마든지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고 얼마든지 이 예배의 한순간을 통해서 회복시켜주고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 인생에서 정말 새로워질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 사실에 내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감정적으로 뉘우치는 거 아닙니다. 회개는 그저 입술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실제로 그 심령이 하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고 다시 다른 사람으로, 곧 회개하기 이전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다른 가치관과 언어, 다른 행동, 습관, 가치 모든 것이 변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맞아도 예전에 느끼던 감정이 아닌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예전에 그 힘이 든 일이 아니라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는 일로 내가 얼마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대하는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거듭남으로 인하여 내 삶의 모든 것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피조물이로다 하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정한 회개를 하면 우리 삶에 하나님 축복은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삶이 힘든가? 왜 이렇게 힘든가? 어떻게 하면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열심히 사람을 만나보고 열심히 일을 해본다고 하지만은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혀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여는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 하겠습니다. 아기를 낳아보셨습니까? 저도 아기를 낳아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은요, 산고의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한 적이 언제입니까? 예전에 제가 산길을 산책하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산길을 이렇게 늘 다니는 거리인데 가는데 앞에 그 뱀이 그 껍데기를 벗고 이 가지에 축 걸어놓은 걸 저도 모르게 생각하다가 뭐 툭 머리에 붙어서 보니까 뱀의 얼굴이, 머리가 딱 눈앞에 보인 거,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바로 뱀이 내 눈앞에 딱 있어서.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보는데 그게 뱀의 허물이었습니다. 뱀의 허물을 벗어나는데요, 꼭 뱀 똑같은, 그냥 뭐 전혀 상하지 않고 끊어지지도 않고 그 모양 그대로 이렇게 가지에 걸려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느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 뱀이 이렇게 쏙 몸만 빠져나갈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뱀이 몸집이 점점 커지면은 그 몸집을 담고 있는 이 껍데기가 결국은 찢어져 주지 않으면은 뱀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새로운 그 허물을 벗고 새로운 그 몸을 가질 수 있는가 하면, 뱀이 자신의 몸을 이 나무 둥걸에
가지에 똘똘 감는답니다. 그리고 힘을 줘서 어떻게 해요? 그 자신의 피부, 이 허물 껍데기를 찢어내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비대해져서 속사람을 담아내기 위한 자기 자신의 피부 껍질을 벗듯이 십자가 나무에 오늘 달라붙어서 힘을 쏟아서 자신의 죄된 허물을 벗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를 얻어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만히 있는데 딴 생각, 온갖 잡생각 다 하고 있는데 그런 회개의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내 스스로 허물을 벗어내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하는 것처럼, 내 안에는 속사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하는 것처럼, 뱀이 그 허물을 벗는 것처럼 온몸에 힘을 쓰고 자신의 피부를 찢는 것 같은, 허물을 벗는 것 같은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제 영혼을 참으로 통곡하게 할 수 있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들려주소서 하고 온 몸의 세포가 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지금 이 시간에 무슨 죄가 그렇게 많다고, 이 정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어디 있다고,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이 정도 죄는 짓고 살지, 나도 나름대로 죄 안 지려고 노력하며 살아, 이런 생각이 든다면요, 허물을 벗어야 될 때가 지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죽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그것은요 자기 자신을 증오하는 겁니다. 경멸하는 겁니다. 마치 뱀이 그 허물을 벗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듯이 여러분 오늘 진정한 회개를 해서 자신의 자아가,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언제 어떻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지은 죄를 깨달아야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 다윗의 이젠 드디어 회개하게 이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한마디로 엄청난 죄를 짓고, 그리고 다윗의 인생을 다시 한번 터닝하게 하는, 돌아서게 하는 계기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저는요, 어제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하면서 제가 차 안에서 많은 시간을 이렇게 통곡하며 울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끔찍한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은 죄가 어떤 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죄를 내가 언제 지었는가, 어떻게 지었는가를 알아야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왜 진정한 회개가 없다고요? 깨닫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다윗을 볼 때요,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참으로 무서운 믿음을 가진 소유자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골리앗, 그 거인을 다윗은 믿음으로 쓰러뜨립니다. 골리앗뿐만 아니라 골리앗의 동생 라미를 비롯한 골리앗과 함께 있던 5명의 거인을 다 죽이려고 다윗은 물맷돌 5개를 준비하고 골리앗에게 덤벼들던 사람입니다. 인생에서 참으로 힘겨운 시간에는 진정한 회개를 할 만한 죄를 안 짓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 끊임없이 자객들을 보내고 추격해오던 이 사울 왕이 자신을 추격해올 때 다윗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 외롭고 고통스러운 광야의 시간에서 다윗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은 전쟁터에서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그 죄를 짓는 것은 바로 일상의 평안한 시간과 일상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12장
그 앞부분을 보면은요, 다윗이 언제 어떻게 범죄하게 되는지를 봅니다. 무엇보다 이 다윗이 평안할 때 다윗은 범죄하게 됩니다. 실상은 평안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실상은 전쟁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무엘하 11장 2절을 보면은요,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범죄하게 된 때는요, 일상의 삶, 그것도 평안할 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은 죄를 언제 내가 죄를 지었는가, 내가 언제 죄를 지었는가, 어떤 끔찍한 죄를 언제 지었는가를 생각할 때 바로 일상의 삶에 평안할 때 지은 죄가 끔찍한 죄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왕으로서 한 여인을 취하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나는 왕이니까. 여러분이 어쩌면은 이 정도는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어머니니까, 또 여러분이 각자 자식으로서 이 정도는, 나는 이 정도는 죄를, 그 정도는 뭐 하는 그것이 끔찍한 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 장교였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여 간음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을 시킵니다. 이 밧세바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이 전장의 상황을 듣기 원한다, 보고받기 원한다 하면서 우리아를, 그 남편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특박을 줍니다. 오늘은 집에 가서 쉬어라. 근데 여러분이 앞부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아는 참 충신이었습니다. 우리아는 자기 전우들이 아직 전쟁터에 있는데 자기만 집에 가서 부인과 편안하게 잘 수 없다 하면서 왕궁 문에서 다른 군인들과 함께 노숙을 합니다. 다윗이 다시 우리아를 그 다음날 부릅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게 합니다. 취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자라 그럽니다. 왜? 지금 그 우리아 아내 부인 밧세바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사무엘하 11장 12절 13절을 보면 그때 상황을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상치들이 바깥들에, 아니죠, 사무엘하 11장 1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유하니라. 이튿날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참 충신입니다. 의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전우들은 전장에 있는데 자기만 편하게 집에 가서 아내와 잠을 잘 수 없다 하고 역시 그냥 다른 동료들과 잠을 자고 전쟁터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윗은 무서운 괴계를 꾸립니다. 15절에 보시면 알겠지만요, 다윗이 편지 한 장을 써보냅니다. 우리아의 손에 편지 한 장을 써보내는데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요압 장군에게 건네주라 하고 총사령관 요압 장군에게 건네주라는 그 편지 안에는요,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입니다. 교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아든 요압은 이 우리아를 그 모압 군대의 성의 특공대의 한 사람으로 앞세웁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진격한 다음에 다른 군인들이 싹 퇴각해버린 겁니다. 우리아와 몇 명의 군인들만 앞에 세워놓고 다 퇴각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아가 죽자 그 부인 밧세바가 당연히 남편이 없는 미망인이 됩니다. 다윗은 아주 정당하게 그 밧세바를 자신의 첩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요, 참으로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우리아의 그 미망인을 거둬들인 마음씨 넓은 왕으로 보일 겁니다.
아무 일 없었습니다. 그냥 그 밧세바와 함께 계속해서 성관계를 하고 그리고 아기를 낳고 그렇게 살던 어느 날, 평안하던 어느 날, 아무 일 없던 어느 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던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한 이야기로 이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마을에 양과 소가 아주 많은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같은 마을에 이 어린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양과 소가 많은 사람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양과 소가 많은 이 부자는 자기의 양과 소를 잡기 원치 않았습니다. 아까웠습니다. 그 자신의 힘과 권력을 사용해서 이 한 마리 암양 새끼, 자신의 딸처럼, 자신의 자식처럼 애지중지하고 사랑하는 이 한 마리 암양 새끼를 가진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그 자신의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 사람이 한 그 일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그리고 그 어린 암양 새끼의 4배나 되는 것을 갚아주도록 하라. 도대체 그런 놈이 어디 살고 있던 놈이란 말이냐, 그런 놈이 누구란 말이냐 하고 화를 펄컥펄컥 냅니다. 그러자 나단이 다윗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면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입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다 다윗 같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윗 같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이 지은 똑같은 죄를 지면은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이냐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장로가 돼가지고,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 어떻게 권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집사가 돼가지고, 아니 어떻게 기독교인이라며, 어떻게 기독교인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 아니 그런 걸 다 떠났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똑같은 죄를 짓는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남자가 돼가지고, 여자가 돼가지고, 아니 남편이, 아니 부인이라며, 어떻게 자식이 돼가지고,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니 어떻게 어머니가 돼가지고 저런 말을 하고 저런 짓을 해. 사랑한다며, 애인이라며, 친구라며, 친구가 돼가지고 그 똑같은 짓을, 똑같은 말을 자신이 하고 있다라는, 자신이 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설교를 어떻게 듣고 계시니 몰라도요, 정말 저는 이 설교 하기 싫었습니다. 정말 이 설교 준비하기 싫었어요. 어저께 밤 이미 주보를 다 내고 나서도 내가 늦은 시간까지 차 안에서 울면서 하나님 참 싫습니다 그랬어요. 이런 설교를 하는 그것이 왜 무엇보다 전 제 자신이 생각나기에, 여러분 다윗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 척, 어떻게 그런 죄를 짓고도 그렇게 멀쩡히 살아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듯이 살 수 있느냐. 위선자라,
뻔뻔한 사람이라. 더구나 그런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척, 거룩한 척 하며 살 수 있냐? 정말 저런 인간은 참 위선자다, 뻔뻔하다. 저런 인간은 그냥 죽어도 시원치 않으니까 손톱깎이로 뜯어 죽여야 된다,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똑같은 죄를,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한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다윗이 뭐라고요? 도대체 그런 인간이 어디 있느냐, 당장 죽여야 된다. 나단이 뭐라겠죠?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리고 7절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너에게 대접해 주었는가? 너가 원래 이렇게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을 만한 사람인가? 너가 이 모든 누리고 있는 것을 누릴 만한 사람인가? 나단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은요, 내 주인의 첩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들고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첩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풍족한 은혜로 너에게 베풀어 주시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근데 9절에 뭐라고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아, 나는 다윗 같은 짓은 안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십니까? 나는 다윗 같은 짓은 안 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교살하는 그런 일은 안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는 일은 안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여러분이 진정한 회개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8절 20절에 보면 뭐라는지 아십니까?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갈 수 있다는 거 알잖아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로 나의 죄가 용서받은 것처럼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천국 가서 천사들을 거느리며 영원히 왕처럼 살 수 있는 천국의 삶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전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 듣기 싫어요. 싫다고요. 전도가 하는 소리 그만 좀 하라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진정으로 제가 이 말씀을, 에스겔서의 말씀을 생각하게 된 거는요, 하나님, 저 나름대로 산다고 살았고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보려고 살았는데요, 제가 뭐 이렇게 죄가 있다고요? 에스겔 이 말씀이 제한테 심장을 파고 헤어 들어왔습니다. 너가 전도를 한다고? 내가 전도를 최선을 다한다고? 정말 그리 했느냐? 나한테 그 말씀을 할 때 제 앞에서 치고 지나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핏값을 너에게 찾으리라.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요. 주님께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보십시다 한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오늘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정말 지은 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려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한마디로 분노한 죄입니다. 혈기 부린 죄. 나는 혈기는 안 부렸어요. 난 조용조용히 말을 했어요. 조용조용히 말해서 그 사람 염장을 질렀죠. 혈기 부린 죄.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는 게 이게 같이 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형제에 대해서 등신, 병신, 꼴값 떠내 이 마음을 갖게 있는 게 같이 있어요. 혈기 부린 죄와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사람을 죽인 죄와 똑같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하면서 오늘 혈기 부린 죄에 대해서 사람을 마음으로 그렇게 폄하한 것에 대해서 같이 죄목을 열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는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즉각적인 회개. 따라하세요. 즉각적인 회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이었어요. 나단이 그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다윗은 왕 아닙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할 때 다윗이 뭐라 할까요? 옷다 대고 손가락질하노 지금. 나 왕이야. 왕으로서. 근데 그 정도도 못해? 이놈이 뭘 알고 있네? 저는 옥에 가둬라. 이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나단의 그 말에 다윗은 썩은 나무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통곡합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도 내 마음에 전혀 찔림이 없고 내 마음에 진정한 회개를 해야겠다. 내 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꽁꽁 묶어서라도 내 몸을 갖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는 그 시간이 돼야겠다라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쩌면은 양심이 이미 썩어서 문드러져가는 영적인 문둥병이 돼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3장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에 받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알라고요. 야고보서 5장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가 했도다. 한마디로 내가 번 돈 내 마음대로 쓰는 누가 뭐라고 합니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너희의 재물이 썩었다는 것입니다. 너와 너의 가족만을 위해서 그 돈을 벌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옷장을 열어보면 입을 옷이 없는데요,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입을 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옷을 샀기에 그 옷이 좀이 먹었는데 그 좀과 녹이 우리의 살을 불이 태우듯이 태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즉각적인 회개. 즉각적인 회개. 이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을 가졌어요. 다윗은 나단이 이와 같은 지적에 곧바로 시편 51편을 봅시다. 시편 51편에 이와 같이 회개합니다. 시편 51편은 그 앞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상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시편 51편 3절 4절입니다. 시작.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앞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보세요. 다윗은요 자신의 죄가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래?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비록 그 남편은 죽였고 이젠 정당한 법에 의해서 이 밧세바는 자기 아내가 되었지만 이 다윗의 무의식 가운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의 죄가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죄를 짓고 살았는가,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깨달아야 진정한 회개가 가능합니다. 진정한 회개, 그것은 자신이 지은 죄가 어떤 죄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겉으로 볼 때는 자기가 원하던 여자를 마음에 품었던 여자를 가슴에 품고 살고 있습니다. 아기까지 낳고 왕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정말 행복한 삶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불행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왜요? 그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항상 그 죄가 자신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멘.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예전에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들보다 어쩌면 우리는 더 은혜를 못 받고 산다고.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하나의 죄를 위하여, 어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을 갖고 와서 양을 제물에 드리고 양을 죽인 다음에는 그 양이 죽은 피의 대가로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성전을 떠나가는데,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이나 예배 드리고 끝나고 갈 때나 별 마음의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양보다도 더 순결한 제물인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 소보다도 더 값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제물이 되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 놀라운 예수의 제물을 드리고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도 갈 때 내 죄가 회개되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내가 그 지옥에 들어갈 만한 사람인데 그 죄는 나를 지옥에 집어넣을 만한 죄인데 내가 그 죄에서 용서받고 돌아간다라고 하는 감격이 우리에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데도 오기 전이나 온 후에나 큰 차이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용서받지 못하고 돌아가기에, 진정한 회개를 하고 돌아가지 못하기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만 범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우리아에게 범죄했습니다.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다윗은 지금 밧세바에게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에게만 범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깨달은 죄는요, 사람에게 지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지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지은 죄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고 사는지 아십니까?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보장해 주셨는데, 일주일 중에 하루, 그것도 몇 시간 와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 빼먹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 드리는 시간조차 늦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 드립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를 안 옵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리고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럽니다. 그리고도 하나님을 존중한다 그럽니다. 얼마나 위선자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가증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진정한 회개. 그것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의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마치 자신의 몸에서 뱀의 허물 같은 죄의 허물을 벗어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도무지 진정한 회개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거짓된 마음을 없이 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창조해 달라고. 내 안에는 그런 마음이 없으니 내 안에 깨끗하고 정직한 영 좀 제발 좀 새롭게 창조해 달라고. 해산의 고통을 겪는 산모의 울부짖음처럼 자기 자신이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절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애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신의 이와 같이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찬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는 의식입니다. 내 안에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진정한 회개를 할 만큼 정직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내 안에 없는 마음을 우리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고백하는 기도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와 같이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교회 모든 행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뭘 기대하십니까? 진정한 회개를 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요, 매주 여러분이 진정한 회개를 하고 돌아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허물을 벗듯이 몸부림을 치는 자신의 죄를 증오하고 자신의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자신을 갖다가 정말 혐오하는 그 마음이 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허물을 벗어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양육반을 하고 제자학교를 하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더 깊은 말씀으로 자신의 속을 비춰보기 위해서 말씀을 더 깊이 배우는 겁니다. 왜 이런 수련회를 가는다고요? 아예 시간을 잘라놓는 겁니다. 2박 3일 시간을 정해놓고 이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힘들다고요? 왜 우리의 몸이 아프다고요? 왜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요? 회개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야 되는데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삶에 콸콸 넘쳐 흘러야 되는데 지금도 마르지 않고 흐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나의 죄의 죄덩어리가 예수님의 복을, 은혜를 다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은혜로다 찬양하면서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심령을 주셔서